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산속의 앵무새 둥지에 새끼 앵무새만 있는 것을 보고 버려진 새끼가 아닌가, 또 이 새끼를 집으로 데려가면 아침마다 앵무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세장에 넣고 나무에 달아놨습니다.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조류학자의 집을 알았는지 어미새가 찾아와서 매일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찾아온 것도 놀랍고 매일 먹이를 주는 이 어미새의 모성애에 감동을 해서 이 조류학자가 여러 연구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후에 새끼 앵무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류학자가 사인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새가 물어다 준 먹이가 독이 있는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유를 잃은 새끼를 참아 둘 수 없어서 독이 든 과일을 먹여서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 새에게 죽음으로써 자유를 준 것이죠. 자유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어미새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토끼를 좀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토끼 새끼 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새끼를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질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하느냐? 여러분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유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선택하여서 하고 살고 있고요. 가고 싶은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할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꽉 막힌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꽉 막히고 힘든 순간이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분명히 또 다른 자유가 찾아올 거야. 이것보다 좀 나은 삶이 찾아올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숨이 막혀도 꾹 참아보고 먼지로 뒤범벅이 되더라도 곧 다가올 자유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의 지난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오는 빵 배달차가 어느 시간에 오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기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빵을 내려놓고 가는가,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내가 탈옥할 날이 되었다 해서 이 빵이 든 자동차에, 배달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요, 온통 먼지구덩이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교도소를 나갈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자유구나, 이제 내 인생에는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 교도소 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소망했지만 그가 탈출한 것은 다른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편 120절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내 인생에 줄 자유, 그 뭔가 내가 바라는 소망의 나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말미에는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한 허망한 것이구나.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요, 별반 다를 건 없는 허망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도 매번 부자유의 감옥에서 탈출해 보려고 애써왔지만 결국 도착해 있는 곳은 또 다른 감옥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계속되는 전쟁의 소문들,
사회의 혼란, 주변의 갈등들로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언지 모를 무기력과 어둠이 파고드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그 몇 년 동안 겪었던, 여러분 그 시절에 무언가 우리를 무기력해 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감염이 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뭔지 모르게 축 처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잦은 지도자의 탄핵, 불경기에 대한 불안, 우리가 경험했던 우울과 절망, 무기력함이 전쟁과 일련의 일들로 트라우마가 되어 다시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해봐야 소용없고 애써봐야 그 자리이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어둠의 일들이 온 세상을 끝없는 부자유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사회 전체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은 어떠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 우울과 절망의 자리는 없으셨어요? 자유하고 싶은데 부자유한 자리는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애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받을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이런 우울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생애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통해, 때로는 문제를 통해, 때로는 문화와 문명을 통해 들려오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으며,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는지, 다시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어떻게든 기억해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망각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오늘 찬송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내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어찌 벗어버린 종의 멍에를 다시 들쳐매고 부자유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도 주님 안에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임을 아시고 오늘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끝없는 변수와 문제 가운데 있고 갈등의 소식들로 인해서 이 삶의 우울과 절망이 파고들어도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로 선포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자유가 이 말씀 듣는 당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자요, 우리의 자유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부자유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울과 절망, 걱정과 염려, 무기력과 자포자기 같은 죄악과 고통이 주는 마음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자유를 구속할 어떤 능력도 힘도 없음을 믿으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힘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냐고 많이 너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다가오는 우리 시간들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이 자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자유를 누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본문인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삶의 상황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야 내 제자인데 그 주님 말씀인 진리에 의해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일 몇 년만 지나도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위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는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리는 맞나?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삶을 들이며 그 방향성 속에서 살아왔던 그 진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진리인가?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가? 보통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관점과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의 문장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 그 명제, 그것이 여러분의 관점과 행동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점과 행동을 결정하는 신념의 문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행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직장에서 갓 은퇴한 어떤 한 어르신의 차를 봤어요. 그 차에 보니까 어르신이 떡하니 어떤 문장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은퇴를 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붙였답니다. Retired, no hurry, no worry, no boss, free life. 뭔 말이죠? Retired, 나 은퇴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바쁘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고 내 인생 자유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퇴한 게 기쁘고 얼마나 그 마음의 자유가 기뻤으면 남들 보라고 차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 없이 홀가분하고 즐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칙적인 삶, 눈치 보는 삶, 책임지는 삶, 아무 구속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삶. 멋지게 보이잖아요. 나 이제 멋진 생이 시작됐어. 차에 딱 붙였어요. 이 노인의 글 속에서 그가 신념으로 살고 있는 한 가지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구속 없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다. 이분은 이런 신념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직장생활, 구속된 직장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시작된 이 은퇴 이후의 삶은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잠깐은 자기의 신념 안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딘가 구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조금만 지나면 약해지고 육신은 후패해지면서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은퇴하고 막은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구속됩니다. 평생 자신이 추구했던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누군가의 손에 구속이 돼요. 결국 이 노신사가 가졌던 신념의 문장은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비진리이죠. 영원하게 변함없이 그것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비진리이죠. 비진리를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진리로 부자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예를 들면 세리장인 삭개오. 이 사람의 신념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최고의 자유는 높은 자리와 많은 돈이 준다. 그래서 세리장으로서 민족도 상관없이 세금을 몇 배로 걷어들여서 착복하고 세리장으로서 또 성공하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얻었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가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들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신념. 애굽의 생활은 부유하고 애굽의 생활은 좋았다. 그들의 신념이 되어서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불평의 40년 세월을 보낸 까닭은 그들에게 비진리의 신념의 문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그 풍성함이 행복이요, 애굽의 삶이 좋았다. 여러분, 비진리가 삶을 지배하면 부자유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직도 그들조차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이, 그들이 지어놓은 테두리들이, 그들의 신념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부자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메시아를 죽이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평생 이끌어온 신념의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 문장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과 지금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 안에 있는 신념의 문장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비진리인가?
잘못된 신념인가?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잘못된 신념의 문장을 찾아 바꿔낼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왕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3 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 그날따라 비가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 비에 미끄러져서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떨어지실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셔서 목이 부러지셨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식물인간이 되고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고통, 또 식구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장례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하는 따뜻한 분이셨고, 모두 다 장로감이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 잘 믿으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인생의 3분의 1을 식물인간으로 누웠다가 이 땅을 떠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신 거죠.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뭔가 마음에 성이 안 차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원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이라면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면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기도받으러 줄을 서 있었고, 한 2시간 이후에야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좀 해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딱 한마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당연하죠. 아버지는 모범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딱 한마디, 그래,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으시고 이제 신학교 들어간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 그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기도받으면서도 내내 섭섭하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참, 대답이라고 하신 게 예수님 잘 믿으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서 집으로 가는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내내 예수님 잘 믿으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비꼬듯이 이렇게 툭툭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문장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나?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이 땅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별것도 아닌 이 문장이 마음의 고백으로 일어나면서 그날 평생 자신을 부자유하게 했던 이 문제에서 자유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난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인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만난 것이죠. 식물 인간으로 18년간 누워 계셨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히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을 그 순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가 가슴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자유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됐어. 여러분, 어떤 부자유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비진리의 신념의 문장에 여러분의 생애와 영혼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무기력, 우울, 절망, 자포자기, 이 비진리가 주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으로 가진 잘못된 신념들을 바꾸셔서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부흥회 자주 안 해요. 제가 오면서부터 1년에 2차례를 합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무엇하러 강사님을 부릅니까? 말씀 들으려고,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려고, 비진리의 그 잘못된 신점의 문장을 파내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사순절 영적 여정 왜 합니까? 모든 양육의 자리들 NLS니 시니어 스쿨이니 왜 합니까? 사역과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왜 음성 들려주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지식과 경험의 신념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저희가 이 세상에 없는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과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